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을 갖고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주일 성수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시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양식은 한두 끼 안 먹어도 살지만 호흡은 잠시도 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앙생활할 때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지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아주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어요. 기도 그냥 많이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야.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자주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되고 자주 하면 돼. 이게 정답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나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한다고 생각해봐요. 피곤하면 안 하거든. 내가 하루 이틀은 지킬지 몰라도 3일, 4일, 5일, 한 달, 1년 지나가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잠시 기도하더라도요, 습관을 들여야 돼. 기도를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자주 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못된 기도를 자주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요.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 누가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냐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일으켜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말이 많고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어. 그럼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자주 하는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너 나보다도 기도 못하는데 하고 무시하고,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면 인품이 변화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열심히 하시면 겸손해져요. 순해져. 그런데 왜 자꾸 신앙생활하는데 독해지냐 이거야. 왜?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길게 했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 성경이 열매를 맺으라 했거든요. 열매가 없어.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내의 열매가 없어. 그냥 기도만 많이 해. 잘못된 기도만. 이게 무서워요. 제가 한번 아주 멋있는 기도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신이시여, 나를 위해 모든 문을 여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내 생명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너무 멋있죠? 기도가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한 줄 아세요?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 알카에다에서 그 테러를 범했잖아요. 비행기를 탈취했던 테러리스트가 했던 기도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하고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를 들여박아갖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기 전에 했던 기도야 이게. 자기네 신한테. 여러분 멋있는 기도야?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해놓고 사람을 죽여요?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중요해. 기도 자주 하는 것 중요해. 그런데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잘못된 기도를 자주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 많이 하라, 자주 하라. 그런데 제대로 된 기도하라 이거예요. 올바로 된 기도하라. 이슬람 교도는요, 철저한 종교가 기도의 종교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의무적으로 5번을 기도합니다. 메카라고 하는 성지가 있어요. 그 메카 성지의 방향을 향하여 하루 5번씩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슬람교도는 우리 알다시피 금식 기간이 있어.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금식해. 그 사람들은 밥도 안 먹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 5번씩 시간 정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이의 기도를, 근데 잘못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잘못된 신에게 잘못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정말로 이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 응답해 갖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겁니까? 잘못된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기도를 많이 합시다. 대신에 바른 기도를 많이 합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올바른 기도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올바르지 않은 기도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 바르지 않은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제가 인상이 너무 깊어서 지금 그 기억이 남아요. 제목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자,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에도 군목이 있고요. 독일에도 군목이 있어. 군목이 뭐냐면 군인인데 목사님이야. 이분들을 군목이라고 해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요. 미군 군목이 2명이 있어요. 지금도. 미군이야. 근데 군목인데 군목이 뭐 하는 거냐면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군목이에요. 그리고 병사들이 군대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게 군목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에요. 전쟁을 벌이는 거야. 미군 군목이 전쟁에 앞서서 자기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군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막 간절히 하시더라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독일군이 나왔어. 독일군 군목이 독일 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하나님, 우리 독일군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살려주시고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도요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도요 기독교 국가예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전쟁을 하는데 서로 군목이 자기네 군대를 위해, 자기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똑같은 기도를 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누구 기도 드려야 될 것이에요? 분명히 전쟁에서 다 죽어나갈 텐데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 저는 그거 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저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 하나님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막 교회가 쪼개지거나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 싸워. 성도들끼리 서로 편이 갈라져 싸워. 싸울 때 항상 생기는 게 있어. 뭐냐면 교갱협 이런 게 생겨. 교갱협이 뭐냐면 교회를 갱신하는 협의회, 뭐 교사모,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자기들끼리 만들어. 그리고 기도 모임해요. 이쪽 편도 지하에서 기도 모임하고요. 이쪽 편은 2층에서 기도 모임해. 한 교회가 쪼개져 가지고 서로 기도 모임해. 한쪽 교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요. 한쪽은 지하에서 예배드려요. 저는 그런 교회를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은 것도 되게 많아.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겠어? 도대체가. 다 자기가 옳대. 그걸 기도하는 거야.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일까? 왜 하나님 곤란하게 하는 기도를 할까?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서로 기도를 막 목숨 걸고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그게 올바른 기도냐? 올바른 기도가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이야. 근데 주기도문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잘못된 기도를 먼저 얘기해요. 잘못된 기도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잘못된 기도를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잘못된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뒤에 잘못된 기도를 살펴보면 나오게 되겠죠. 첫째로 잘못된 기도 제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객 전도가 뭡니까?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걸 주객 전도라고 하잖아요. 주객 전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기도는 누가 듣는 겁니까? 하나님이 듣는 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죠. 근데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주체가 내가 될 때가 많어. 어떻게? 자, 하나님은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하면 24시간 내내 들으실 거야. 하나님은 성경에 써 있어요. 나는 자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4시간 내내 돌본다 그랬어. 하나님은 신이야.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내 입장에서 기도를 해. 어떻게 해요? 아, 나 오늘 피곤한데 기도하지 못해야 되겠다. 나 오늘 좀 분주한데 다음에 해야지 뭐. 오늘 바쁜 일이 많아. 아침에 하려다가 안 되겠어. 점심 때 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길게 하고 싶으면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고 길게도 안 할 거예요. 보편. 다 내가 짧게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느냐고 따져 묻긴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체가 과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정확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목이 좀 안 좋으면 몸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다 내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도의 한 왕이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왕비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속상해서 왕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왕비를 기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시켰어요. 내 왕비를 위하여 아주 멋진 무덤을 만들어라. 그래서 왕궁처럼 아주 멋있는 무덤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건 다 무덤이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름다운 무덤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왕비 무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왕비도 죽은 왕비도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옆에다가 나의 동상을 세워라 하고 자기의 용사의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거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를 그 옆에 또 동상으로 크게 만들어라. 무덤을 가운데 놓고 호랑이 상을 또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그 무덤 곁에 늘 있고 싶은 거야. 왕비 곁에. 야, 저쪽 남쪽에는 왕궁을 하나 또 만들어 봐봐. 왕궁을 크게 만들었어요. 또 별장도 하나 만들어라. 북쪽에는 또 별장을 크게 만들었어요. 동서남북에 왕의 동상도 있죠.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상도 있죠. 그리고 왕궁도 있죠. 별장도 있죠. 어느 날 시간이 흘렀어요. 왕이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자꾸 눈에 거스르는 게 하나 있어. 뭔 줄 알아요? 저 무덤이 자꾸 눈에 거슬러. 그래서 왕이 신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무덤 없애버려라 그랬어. 결국 무덤이 없어졌어. 이게 뭐냐? 이게 주객전도예요. 무덤으로 시작했던 왕궁, 별장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무덤을 없앴어요. 이게 하버트 웰스의 단편 소설 무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나와.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다. 이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할 때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교회 가는 거지. 집에 가는 거지.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 주객전도가 잘못된 기도가 이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가 일방적으로 돼. 이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대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게 대화입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사람은 기분 나빠 듣다가,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해, 하나님한테. 이게 잘못된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제가 축제를 한번 내볼까요? 요즘 핸드폰 다 있으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개인적으로 녹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떨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닐걸요? 다 구하기만 할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실걸요?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마 그런 내용 투서일 거야 아마. 내가 주체가 된 기도는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 잘못된 기도라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기도는 경청하는 거예요. 인도의 테라사 수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녀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기도할 때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갔다 말하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도 제 말씀을 제가 말하는 걸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대화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떻게?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만 계속 얘기하고 집에 가. 기도는 듣는 거예요. 일방적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만 내가 소원이 있잖아요. 아뢰세요. 아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것도 연결되어져요. 세 번째 잘못된 기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폭이 좁은 기도가 돼. 폭이 좁다는 건 뭐냐면 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내 기도만 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고, 내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게 많은데 내 기도만 해. 폭이 좁다 보니까, 주체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잘못된 기도다라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연결되어져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온 세계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기도할 때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어라. 어떤 걸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기쁜 일이 있으니 감사해라.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청해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면은 약을 먹으며 이 말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만 하지 말고 약도 먹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며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기도하라. 아파도 기도해라. 고난당해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냐? 기도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능력이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시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어떻게 기도하라? 믿으면서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믿으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힘이 크다. 뭐예요? 기도엔 능력이 있다. 믿으면서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할 것을 믿으면서, 그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심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를 얘기해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그가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 하나님 비 내리지 마세요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 사람이 기도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은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냐? 여기는 박 목사와 엘리야는 성정이 같아. 똑같은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올바른 기도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주체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식당 갔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엄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아기를 데리고 가서 밥 먹으러 오셨더라고. 식당에 밥을 먹는데 엄마가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애기야, 우리 기도하고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기도하는 거야. 애기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애가요 엄마랑 같이 눈을 딱 감더니 제가 봤는데 실눈을 떠 이렇게 애가 기도하다가 그러더니 앞에 반찬 가운데 계란말이가 있었거든요. 얘가 실눈 뜨고 계란말이를 먹어 이렇게. 엄마는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분이 되게 귀엽고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그 장면이 생각났어. 우리가 이런 것 같아. 어떻게? 기도하는데 실눈을 자꾸 떠.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손으로 계란말이를 손을 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믿을까 하다가 좀 덜 믿어 자꾸. 제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 자꾸 내가. 해도 소용없는 걸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굳건히 믿으면서 나가. 제가 한 말이 아니야.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자주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 올바른 기도가 뭐예요?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